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좀 PPT를 다 빨리 못 만들어가지고 늦게 출발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바쁘네요. 그래도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4장 이제 그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1권에서 이제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 하느님 백성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렇게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랬으면은 이제 새로 입교했어. 그러면은 계속 잘 살아야겠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자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교재 100페이지의 개요부터 시작하게 되죠. 네,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게 된 새 영세자는 이제 아마 세례의 감격 속에서 마치 밀월 여행이라도 하듯 희망과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 한때 뭐 왠지 그 교회 공동체 오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그러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뭐 그래요. 네, 현실은 시궁차인 거죠. 뭐 비슷한 예로 저희도 뭐 이제 신부가 되겠어라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그래도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주 천사들만 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둥글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맞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뭐 뜻하지 않은 고통들, 실망과 좌절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조건들은 때때로 우리 신앙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뭐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보다 뭐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네, 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되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그런 공동체가 어느 순간 힘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고, 또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 공동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보편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지역교회는 망하기도 해요. 그죠? 네. 이렇게 교회 확산되었다가, 이렇게 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초세기 때부터 뭐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의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교훈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사도적인 가르침들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면서 파레네세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적었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를 못 찾았어요. 근데 가장 그 신약 성경 그리 히라버들 뭐 이렇게 사전들을 열심히 뒤져보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
시모님께서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따왔는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제일 비슷하게 찾은 단어가 이제 파라이네오라고 하는 그런 도사고,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드바이즈 하거나 이제 이렇게 권고하거나 강하게 권고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기 파라네세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게 그런 교훈이라고 불리는 그냥 그걸로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권고, 격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바오로가 쓴 대서관들의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로마서 뭐 12장에서 14장, 갈라티아서 5장에서 6장, 에페소서 4장에서 6장, 콜로새서 3장에서 4장 등의 표현들이 바로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그 뭐 권고, 교훈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문학 유형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 교훈들을 갖다가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이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권고, 교훈 형태의 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오로의 뭔가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이러한 문학 유형의 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양한 형태들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PPT를 만들면서도 이게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놨는지를 잘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 네, 일상적인 교훈이란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전례 주관자는 전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조용하고도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전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심과 충실성이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 지침과도 같은 그런 그 권고가 되게 뭐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교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어떤 용어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봅시다. 이것이 대표되는 일상적인 교훈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이 교훈이라는 문학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갖고 와봤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 3절에서부터,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있는 로마서의 내용들이 이 교훈이라는 문학 유형을 잘 보여주는 예다라는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일 강론 때 들을 수 있는 복음적인 권고들의 내용들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일상적인 교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형식의 가르침은 그냥 자주자주, 원래 잔소리는 자주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베풀어지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라고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격려합시다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아까 여기 교훈이라고 권고 교훈이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단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교훈을 살다 보면은 특별한 교훈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권고를 필요로 하는 더 말이 맞긴 한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해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정확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바오로 사도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학자들의 연구로 볼 때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테살로니가 전서인데, 2장 14에서 15절에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하느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이 유다인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라는 그런 거 안에서 이게 박해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인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님께서 위엄을 갖추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분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네.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건데,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거가 먼저 오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게 먼저 오든, 어쨌든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평소에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거죠. 아무튼 테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그런 그분께서 오시면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적어놓은 게 이게 테살로니가 후서 1장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정령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희망의 메시지로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왠지 그렇게 빨리 오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곧 그분께서 오실 거고, 이제 우리 세대 시대에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아닌 것 같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기까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박해를 견뎌낼 만큼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한 70년경부터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특별한 형태의 교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의 본문이 나와 있네요.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재미나이야. 됐어. 얘가 요새 왜 방해 금지를 해놔야지. 해놓은 거 깜빡했어요. 네. 근데 뭔가 알아듣고 이쪽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어디까지 했었지? 이걸 읽고 있었죠. 다시 읽게.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빠진 이들의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유다인들로부터나 이방인들로부터만 고통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다가 아니었죠.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갓 탄생한 나약하기 그지없는 공동체들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심각했던 문제는 공동체 자체 안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가는 이단에 속한 교회들과 맞부딪히게 됨으로써 생겨나게 된 어려움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서가를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의 창시자로서 이단의 위험을 어떻게 줄여나갔으며 그러한 위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애썼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훈이란 형태의 가르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복음 전승인데,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복음이 더 뒤에 적혔지요. 네, 그래서 여튼 복음 안에서도 이제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이렇게 믿음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권고 형태의 사도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서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비유 말씀들은 일상적인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군중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전해 주셨어요.
때로는 마르코복음서 4장 26에서 29절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익으면은 사람이 거두게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만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무상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듣고서는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무상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그냥 뒷짐 지고 앉아만 있어도 뒷짐을 지고 앉아만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선물은 무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죠. 네. 예수님 복음의 그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실상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해야만 했던 삶의 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비유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반바리사이파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수행하시게 될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비유 형태의 예수님의 말씀들은 훗날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모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부터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될 청중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러한 비유 말씀을 듣던 청중이 부활 이전에는 바깥 사람이었으나 바깥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마르코복음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코린토전서에도 또 나오는데 그런 바깥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교회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부활 이후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회개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부활 이후에도 복음적인 비유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갈수록 우의적인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여튼 국어 시간에 배우기로는 어쨌든 나와 있는 그거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바에 있는 비유 이야기를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알레고 뭐지? 하여튼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제 비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아까 찾아는 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제 여기 어제에 대해서는 그 복음서 안에서 이런 우의에 대한 알레고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마 그 4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좀 미뤄놓도록 하죠. 이런 비유 형태의 가르침들만이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번민과 같은 이야기 역시 전승에 의해 널리 유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표명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고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예,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 그래서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날 우리 계속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표명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련의 때가 올 때 너희는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루카복음서 8장 13절에 나왔는데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한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많은 곳에 이렇게 떨어진 씨는 이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련이 오면은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묵시록 2장 10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뭐 이제 뭐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뭐 이제 그래서 그 뭐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겪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시련의 때가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저런 시련이 막 직접적으로 너 천주교 믿는다고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뭐 하는 건 없죠. 없기는 하지만은 또 이 믿음에서 멀어질 만한 믿음을 식어가게 하는 그런 그 박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고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 형태의 가르침 위에도 또 신약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들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개괄적 연구 질문하고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잘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수신자들은 리카오니아와 피시디아의 거주민들이 아니라 바오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선교회를 하면서 방문한 거 있는 갈라티아 지방에 회개한 사람들이었다. 갈라티아서가 따로 있는데 갑자기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수신자들을 하면서 코린토를 왜 얘기하는지 한번 쫓아가 봅시다. 어쨌든 리카오니아와 피시디아의 거주민들이 아니라면서 사도행전 14장 1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이 바오로 사도가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고 벌써 이렇게 세웠더니 이제 신이 오셨다 하면서 제우스 신전의 사제가 막 이들 앞에 가가지고 화관을 걸고 막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엇임 하면서 옷을 찢고 사람들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뭐 하는 그건데 거기서 이 바오로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 리카오니아 말로 신께서 내려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14장 11절입니다. 하여튼 쫓아가 봅시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편지는 바오로가 에페소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에 쓰였던 것이 확실해 보여요.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찾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바오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함으로써 갈라티아 신자들 사이에 분란을 야기시킨 유다교 신봉자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던 유다교 제일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정면으로 대항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교가 뭐 그리스도교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 어떤 선배로서 이제 있긴 하지만은 그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그 가르침이었고 나중에 복음서 안에서 뭐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의 기본 정신을 더 강조하셨던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조항들 사람들을 얽매게 만들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해 왔었는데 오히려 또 그렇게 그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오로는 잘못된 유다인적인 그러한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잠정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율법의 역할이 성취되었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다교 제일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그들은 급기야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원래 유다교이죠. 원래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도 더 어렸을 때 할례 다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고 있던 거를 그대로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의 권위 앞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바오로의 사도적인 권위마저 무시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갈라티아 교회 공동체는 그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분란이 있었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어떤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보다 약간 앞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첫 번째 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어느 편지가 먼저 써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이 쓰여진 연대가 57년경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요거 문제는 아마 3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연대기라던가. 그 당시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코린토는 아카이아라는 로마 지방의 수도로서,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 속주들 가운데 아카이아 속주의 주도죠. 수도로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첫 번째 통로 구실을 하여 상업이 성행하던 곳이다. 그런데 코린토가 지형이 좀 어떤가 하면은 이게 저쪽에도 빨간불 나왔나? 빨간 점은 저 원래 내가 찍어놓은 거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코린토라는데 여기 보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운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여기 쪽에도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좁아요. 네, 기술이 있으면 뭘 하고 싶을까요? 운하를 뚫고 싶어지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린토에 가면은 운하를 만들어 놨어요. 1800년대에 운하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별로 효과는 없더라. 제대로 이게 큰 배들이 못 지나다녀 가지고 너무 좁아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입지가 저렇기 때문에 이제 해운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요 코린토에 와가지고 내리고 육로로 넘겨갖고 이렇게 다시 나가는 편이 옛날 배들에게는 오히려 나았던 이제 그런 입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뭐랄까 좀 상업 중심지가 될 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코린토를 처음 방문한 것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도중이었고 50년 겨울에서 52년 여름까지 한 18개월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오로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에페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코린토전서 첫 번째 편지인데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전에 보낸 편지에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오로가 이미 코린토 신자들한테 먼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린토전서 1장 9절에 그런 언급이 나오긴 합니다. 하여튼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요. 하여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는 유다교 신봉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지만 여기선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선포한 바오로의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코린토 신자들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체험에서 오는 종교적 열성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 스스로 이미 변모되었다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는 하느님 나라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바오로의 설교 내용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제멋대로 살아왔던 코린토 신자들의 문제를 바오로 사도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지 6년도 채 되지 않았던 코린토 교회 신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빨리 망각해 버린 것 같았고, 그러한 망각은 코린토 신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코린토 신자들이 보낸 첫째 서간이 이제 그런 코린토 신자들이 막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코린토 일서의 도식을 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편지니까 인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인사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시작할 때 인사하고 바로 뼈 때리면 안 되잖아. 또 하느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서문에 해당하는 게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얼마나 급해하셨으면은 1장에서부터 바로 이제 이 파당적이고 수치스러운 언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이제 그 뭐라 하시죠.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경쟁적인 분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있죠. 이 분파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심각성을 띠고 있는 세 가지 난잡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근친상간이고, 하나는 자기들끼리 송사 해결 못하고 이교도의 그 세속 법정에 가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음행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혼과 동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 로마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잖아요. 그렇죠? 제국 로마의 제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시절이고, 아직 그리스도교가 확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우스 신이 됐든 그 주피터냐, 그 로마식이면은 유피테르가 됐든 뭐 이제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믿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일은 많은 경우에 그 고기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신께 제사를 드리면은 고기가 나오죠. 그거를 뭐 이제 살라 바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고기는 또 잘 해가지고 이 보통 피 뿌리고 이제 지방질 잘 뜯어가지고 이제 살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기름을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뭐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긴 하죠. 그래서 기름을 이제 굿기름을 잘 해가지고 살라 바치는 이제, 그런데 앞만 봐도 그 인간들이 살코기 먹으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잘 빼야 되잖아. 그 피를 잘 빼줘야지 이제 그 고기 맛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피가 있는 채로 굳어버리면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피를 받쳐야 되니까 딱 해가지고 목 딱 쳐가지고 그 피 잘 뽑아내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먹기 힘든 그 굿기름들 그거 잘 타기도 하니까 이제 잘 발라내가지고 그 하나님께 바치고 막 이제 이렇게 제사가 진행되고 나면은 사제가 가져갈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몫이 있고, 나머지 고기들을 가지고 복을 먹어야지. 우리도 제사 지내고 나면 음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마을의 축제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신께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또 그 마을에 또 이제 그 잘 나가는 분이 있으면은 소 뭐 한 100마리쯤 싸주시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고 막 그러면은 풍성한 고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신전에서의 축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여겨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제 그런 고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례적인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주님의 다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찬을 거행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15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편지니까 다음에 또 뵙거나 뭐 이제 편지로 보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를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누구누구들, 또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하고 뭐 하는 등의 문안 인사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갖고 한번 내용을 봅시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그 서간을 전체적으로 정독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그 코린토 전서는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간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지역 공동체로서 코린토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믿음의 뿌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것들이었고, 어떤 것들은 말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윤리적인 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아까 나왔던 파당적이고 수치스러운 언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뒤에 사실 전례적인 모임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고, 그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에도 뭐 있기는 한데, 좀 가장 시급하게 이렇게 그 이제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앞에 얘기한 것들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경쟁적인 분파, 이게 너희들 나눠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심각성을 띠고 있는 세 가지 난잡함에 해당하는 이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교우끼리 뭔가 이제 그 다퉈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이교도 법정에 가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하고, 또 다른 음행의 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네. 옆에 그냥 그쪽에다가 밑줄 쳐놓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자, 코린토 교회는 이방인 사회 환경 안에서 탄생한 그리스도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역에서 이렇게 탄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적인 문화의 충돌은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오면서 믿음마저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면은 이방인 환경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그 관련된 것이 아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8장의 그 내용일 겁니다. 네, 내용 뭐 한번 보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상에게 봉헌된 고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상은 정말 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고기가 율법에서처럼 막 이제 정한 거 부정한 거 따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몸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캔들이 생길 수 있는 거를 굳이 하지 말까.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거가 그거 자체로는 사실 죄가 될 일은 없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면 그걸 경계해서라도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봉헌된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던 부분이죠. 그것은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린토의 일부 신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구축되었어야 할 형제적인 친교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깨트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형제적인 친교를 훼손시킨 일부 신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1장 17절부터 나오는 성찬 때의 행동들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고, 저 뒤쪽은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 이제 그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저렇게 해석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 전에 주님의 만찬, 성찬례를 거행할 거를 보통 이제 밤에 했어요. 이제 밤에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갖고 온 것들을 다 나눠 먹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싸운 거는 자기만 먹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또 그거 막 이렇게 먹고 또 술도 마셔가지고 이미 취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쫄쫄 굶고 있다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막 이제 이런 그 안에서 성찬에는 참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오로 사도가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적인 친교를 훼손시킨 일부 신자들의 행동은 바로 성찬을 위해서 모일 때에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행동, 뭐 애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애찬이 아니게 된 거죠. 아가페라고 또 뭐 얘기를 해서 그냥 식사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거만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배부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떤 이는 그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는 그런 모습,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서간에는 신앙의 전승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죠. 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가 몇 장이었지? 갑자기 몇 장이었더라? 왜 안 적어놨을까? 나 여기다가 15장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15장 맞죠? 15장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 해당하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까 똑같은 게 또 나오지? 맞나?
또 한 거구나. 네, 2번 나오죠. 네.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을 거듭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믿음도 더덥고 여러분 자신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하실 때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또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이 나에 대한 긍지를 걸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이 덜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 길다. 네. 자, 하여튼 이제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어느 부분인지 지적하고 내용도 요약을 해보라라고 이렇게 내용 요약은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워낙 길어가지고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되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쭉쭉쭉쭉쭉 다시 확 돌아가야겠다. 어디서부터 있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거죠.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8절까지 이제 요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셨고 실제로 목격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가장 일단 핵심이 되는 거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이제 그 다른 죽은 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되었는가, 그 내용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 전승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 그렇죠? 3절에서 나도 전해받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받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승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 정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목격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들을 자신이 만든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전승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고 또 코린토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행태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코린토전서 6장 1절에서 4절과 8장 10절 그리고 12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라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코린토 신자들의 이런 상황은 사도 바오로가 해결해 나가야 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믿는 사람 하나하나 안에 그리고 공동체 전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이야말로 전해받은 문화적인 유산들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 모두를 받아들이게 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오로의 확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코린토 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전서 1장 23절과 5장 7절 그리고 6장 14절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지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바오로의 교훈을 살아가려는 믿음의 원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1장 23절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정말 자신을 다 내어 바치고 이제 죽음이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구원의 그 실마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5장 7절의 말씀은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약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 파스카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는 거가 이제 누룩도 계속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양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미생물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잘못되고 변질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그것들을 리셋하는 이제 그런 행사가 무교절이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그것들이 이제 파스카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는 그 행사 그런 절기였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누룩 없는 순수한 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질, 바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내용 중에는 복음 전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상당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형성하게 되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진 않지만은 그런 사료가 있었을 거야라고 하는 내용들을 벌써 나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전승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어라고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들로 역시 바오로 사도가 듣고서 자기의 그 주장하고 같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코린토전서 7장 10절에는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같은 내용이 마르코복음서 10장 11절에서 12절, 11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왜 남편만 위주인 거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이거 12절에가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거 둘 다 적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둘 다 적어놔야 될 것 같아서 12절까지 이렇게 해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바오로 사도 역시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코린토전서 9장 14절에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연히 받을 그 권리가 있지만은 나 안 하고 천막 잘 쳐가지고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았어,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 복음으로 생활하고 지시하셨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는 복음으로 생활하고 지시하셨다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1절인가 위아래가 다르구나. 10장 10절이었을 거예요. 제가 베껴온 거 10절로 기억을 하는데,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위에 거 쓰다가 잘못 적었겠지? 마르마테 10장 10절 맞죠? 이거?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서간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복음서의 비유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이미지를 취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린토전서 3장 6절에서 15절은 마르코복음서 4장 26에서 29절에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마테오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보고 제가 PPT에다 안 넣어놨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본 것처럼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복음 전승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는 복음 전승으로부터 가져온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코린토 공동체의 삶의 차원에서 주석을 해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중적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바오로는 에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코린토 공동체 안에 매우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현재는 분실되고 없는 첫 번째 서간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해 준 바가 있어요. 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더 심한 거 너네가 하고 있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친상간 같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야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다시금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회에 다른 두 가지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6장에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린토전서 6장을 한번 보면서 코린토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놓고 바오로가 어떤 식으로 교훈을 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끼리 송사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가르침의 형태로 전해준 윤리적인 지침들은 역시 신학적인 이유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된 성도들, 불의한 자들, 천사와 같은 용어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성도죠. 또 뭐 개신교 쪽에서는 신자들 뭐 표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 뭐 거룩함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더 홀리 원즈라고 거룩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폰 하기온 해가지고 이제 거룩한 왜 영어도 보면 그 정관사 더하고 형용사가 붙으면은 그러한 사람들이란 뜻이 되죠. 네. 더 홀리니까 이제 거룩한 사람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게 1장 7절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성성이란 하나님께 축성 봉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축성된 당신 백성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인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완전함을 지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뭐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잘못하고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태가 그 윤리적으로 뭐 잘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다라는 거죠. 이 성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미 거룩해졌지만은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그 요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에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거룩하게 되는 것에 이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들은 확실히 신학적인 것이고 또 여기서 불의한 사람, 상대적인 개념으로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고 깨끗해져서 의로움으로 그래서 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화된 사람이 우리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다라면은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지 않으니까 불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용어가 여기서는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코린토 신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인간적인 제도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유효성 역시도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논리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이 천사라는 표현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천사를 지칭하는 거겠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건데 하느님 뜻대로 잘 심부름꾼 잘 하고 있는 천사들을 갖다가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하느님 뜻을 거역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린토 신자들은 자기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렇듯 코린토 교회가 보여주었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은 특히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표명되고 있어요. 바오로는 한심하고도 불밀스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자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11절의 내용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이유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서 가르침의 내용을 정리해보라 라고 돼 있죠. 11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깨끗이 씻겼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의 질서 속에서 살던 삶의 태도를 이제 바꿔야 한다라는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죠? 바오로는 신자로서 형제들에게 불의를 저지르고 형제들을 속이는 것은 불의한 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던 일부 신자들을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바오로가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한 것은 신자로서 주어진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됨으로써 받게 될 유산은 유산을 바오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요거 내용들은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그리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 분류는 저진 자 주정도 중서 강도도 뭘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의롭게 된 하느님의 자녀들이 받을 것은 하느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됨으로써 받게 될 유산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 주체는 누구인가? 네, 이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시켰습니다. 무송형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주어가 됐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저들인데 능동형으로 문장을 바꾸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적어 두시면 되겠죠. 고린토전서 이제 6장의 뒷부분 이제 음행의 죄에 나온 겁니다. 아까도 나왔던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들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른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또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본문 내용이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오로는 고린토전서 10장 23절에서 29절에서 음식을 금지하고 있던 모든 규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그 문제 그거죠.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데 있어요. 코린토의 일부 신자들은 음식 문제를 성적인 행위와 연계시켰다라는 데의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이제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바오로의 가르침을 이제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무절제한 성생활의 합법적인 근거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왜곡된 삶을 바오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근거로 내세우는 신학적 주장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라고 이렇게 해서 뭐 참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참조까지는 제가 들여다볼 만큼 시간이 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준비도 안 했어요. 어쨌든 네 거기 해당하는 절들. 자, 그래서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또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17절과 19절이 또 해당하는 그런 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과 19절이고 그리고 그것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결합한 자들이고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각자가 세례성사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가? 이때 사용된 동사는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동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은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뭐 속량이라는 거 단어 자체에도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 얘기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갔고 은총의 시대가 열렸다고 설파했습니다. 코린토의 일부 신자들은 이러한 바오로의 가르침을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무엇이든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고 결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사고가 생겨나게 됐었던 것이죠. 바오로는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7에서 8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7장에서 8장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러한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꽉꽉 채워가지고 90분을 달려버렸는데요. 네, 이제 본문을 너무 길게 읽었던 것 같아. 적당히 이제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질문을 받을 시간 없는 것 같고, 이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장 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